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사랑하시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는데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싫어하는 반찬이 있죠.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먹는 것을 편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버섯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봤더니 라면, 아이스크림, 짜장면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몸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기보다는 편식하는 경향이 아주 짙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들마다 설교되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복음서, 또 사도행전, 로마서, 또 바울 서심, 신약에는 이렇고 구약에 가면 뭐 역사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거겠죠. 또 거기에 창세기라든가 또 이런 몇몇 개의 성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웬만해서는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의 죄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서의 내용이요, 특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와 행사에 다 참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부담을 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미가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또 부담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주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예언서를 택했을까? 아니, 왜 그 예언서 중에서 미가서를 택했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분량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분량이 적은 것을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거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뒤쪽에 있는 그 작은 성경들, 분량이 적은 성경들이 바로 소예언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배치하는 거예요. 소선지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개인데 그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성경이 뭐냐면 바로 미가서입니다.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A가 호세아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A-가 말라기죠. 호세아, 말라기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B와 B-, C와 C-, D와 D- 이렇게 앞뒤로 비슷한 내용들끼리 서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는 이 가운데에 있는 미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언약 성취, 죄 용서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미가서가 이 소선지서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면서 이 소선지서 전체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 미가서 또한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가서를 보는 이유는 오늘날 같은 코로나로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비판과 조롱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성경으로 바로 미가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미가서를 계속해서 보길 원합니다. 이 미가서의 가장 큰 핵심 구절은요, 6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요즘 같은 이 시국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바로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보면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 왕,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미가가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예요. 이 당시 이사야와 미가가 사역했던 이 사회는요, 굉장히 타락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와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두 선지자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가를 작은 이사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이주해 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또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가 남쪽으로 유입되고 남유다 역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가 사역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것을 짓밟으시리니. 사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또 너의 그 높은 곳을 내가 짓밟겠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높은 곳을 짓밟는다라고 했는데 이 높은 곳이 어디를 말하냐면 당시 우상을 섬겼던 이방 신전을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모든 행위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땅의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 가지 않고 절에 간다거나 어디 돌이나 바위, 나무에 절을 한다거나 혹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이런 행위들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저도 절에 한번 가지 않았고요. 또 무당이나 점집에 가본 적 없었고, 또 부적을 갖고 다닌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전 우상 숭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들어야 될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에 드리는 것, 그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나의 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다른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는 것들, 또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물, 명예, 권력, 힘, 성공, 인정, 자녀, 부흥, 성장,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나쁜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상은요,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재물이 나쁜 겁니까? 자녀, 권력, 성공, 힘, 인정받는 것,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좋은 것을 가장 궁극적인 선한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위안만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우상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좋은 것들, 나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선한 것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7절의 내용대로라면 그것은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녀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창녀의 몸값으로 비유할 때는 이 우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물과 쾌락입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은 재물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음란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순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물과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그 강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산이 녹아내리고 평지가 갈라지고 사마리아 땅이 폐허로 바뀌고 성의 돌들을 다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혹독하고 아주 큰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미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아주 무섭고 혹독하고 가혹한 심판을 보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이 많으긴 한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긴 한데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인가? 사랑이 많으시긴 한데 한편으로는 옹졸하고 질투심이 많은 그런 분인가? 좋을 땐 한없이 좋은 분인데 한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를 쏟아내는 분이신가? 그 왠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성격이 괴팍해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좋을 땐 참 좋으신 분인데 한번 그 마음이 삐져서 화를 내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노를 쏟아내는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감정, 분노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친구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로 그냥 웬만하면 제대로 살지 적당히 타일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너 진짜 그러다 매 맞는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그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아니죠.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제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 부모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우상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또 드러난 우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 내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삶입니다. 코로나 역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거든요. 근데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고 가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자가 찾고 있던 것처럼 재물과 쾌락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2절 3절 말씀, 그 하나님의 미가서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그런 저주의 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라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는 이 예언을 가장 먼저 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남유다까지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근데 미가는 아주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이 미가의 심판의 소리를 이스라엘은 들어야만 했죠. 이 듣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그 위에 결국은 망하게 돼요.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무너져야 될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즉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성읍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나오는 사빌, 12절에 마롯, 13절에 라기스, 14절에 가드모레셋, 15절에 마레사, 뭐 등등. 우리에겐 매우 낯선 성읍들이죠.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깊은 의미를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성읍들의 이름과 또 그 지역의 특색들이 잘 어우러져서 미가가 아주 뛰어난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성읍들이 실제로 언제 멸망을 당하냐면 히스기야 때 이제 당하게 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군사 원정을 떠난 그 기록들을 보면 BC 701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약 20만 명 정도의 포로를 끌고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들과 그림들이 이 아수르에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려가고 성읍이 무너지고. 이 1장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이제 보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소환하고요, 하나님은 재판석에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요. 피고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소를 당하고 최종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하죠. 그 확정되어진 판결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바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재판장으로 그려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중재자가 소개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예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가 자신을 말합니다. 그 미가 자신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맨발로 벌고 다지면서 수치를 다 겪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슬피 울고 목 놓아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멸망당했고 그 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어서 온 예루살렘과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이제 미가가 이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재판의 결과를 형벌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같이 감당하고 아파하는 중재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대신 아파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을 미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약함,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비록 나는 벌거벗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 어떤 누군가가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겠다라고 대신 그 고통을 겪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내려진 처벌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피고인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에는 동참할 수 있지만 그 수치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못해요. 예전에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항암을 치료를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이 아이는 이 다 빠진 머리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갔는데 반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와 똑같이 머리를 다 민 거예요.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빠진 그 친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할까봐 친구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건데, 이렇게 그의 아픔과 부끄러움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 암을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었던 이스라엘과 그 피고인에게 내려진 이 형벌, 이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중재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의 이름의 뜻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에 어떤 중재자도, 어떤 사람도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형벌을 제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라는 이 미가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질문에 나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자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오실 수 있는 중재자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은요, 실제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이시고, 그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다가 수치와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중재자로 오신 그분은 단순히 나의 부끄러움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대가와 형벌, 부끄러움을 다 내게서 가져가시고 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중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형벌을, 또 우리에게 내려진 최종 심판을
이렇게 바꾸셨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너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이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어. 내 아들이 너의 심판을 감당하여 너로 버려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의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너를 온전히 기뻐한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우상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종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그 우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 미가서 1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상을 향한 욕망을 뿌리 뽑고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우상도 있고 공동체의 우상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저는 이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상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추구함에 있었던 공동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가 섬기고 있는 우상도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 사회 계층의 분열, 각종 사회적인 불의,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이 시대적인 우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진리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어가는 이 시간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시대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씻겨져 깨끗한 것으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와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잠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워
지금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시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쫓는 내 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재물, 명예, 성공, 인정, 부흥, 이 좋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을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우상이 온전히 뿌리 뽑아지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기간이라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예배 자로 되살아날 때에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주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교회를 해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실패했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힘과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부터 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또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시대에 미가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나의 가정에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뿌리 깊은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어리석은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환골탈태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으로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듣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길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며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사람의 연약한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누림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셨듯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하이파이브.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좀 격려하실까요? 한 세 정도 올려서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 길 오셔서 모르는 노래로 예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쯤 되면 저희가 마구 뛰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데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기도하고 나눈 것처럼 사실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뜻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 문을 걸어 나가시는 그 순간도 여러분 예배자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된 그 노래로 우리 서로를 파송하고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할까요?